6월 8일 월요일. 법보다 높은 것. 조선시대 어느 고을에 원칙을 몹시 좋아하는 젊은 서리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장부를 펼쳐 들고 말했습니다. 규정대로 해야 합니다. 법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하루는 회의 중 한 사람이 사소한 실수를 하자 그 젊은 서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원로 선비가 빙그레 웃으며 물었습니다. 자네 말이 맞네. 그런데 지난달 창고 열쇠를 잃어버려 온 고을 사람을 한나절 기다리게 한 사람이 누구였지? 젊은 서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선비가 다시 말했습니다. 장부에 먹물을 엎질러 쌀 3가마니를 30가마니로 적은 사람은 누구였나? 방 안 사람들이 슬며시 웃음을 참았습니다. 선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법대로만 산다면 이 자리에서 먼저 벌 받을 사람이 한둘이 아니네. 법을 세우되 사람을 살리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하네.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품어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은혜로 대해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 생기고 말하고 싶은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보아도 못 본 것처럼, 들어도 듣지 않은 것처럼 침묵해야 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사람을 살리는 마음으로 대처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오늘의 만나.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을 수 있습니다. (6월 9일) 화요일. 내려온 사랑. 한 왕자가 말을 타고 사냥을 가던 길에 빈민촌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름답고 순수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왕궁으로 돌아온 뒤에도 왕자는 그 여인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왕자의 마음에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두 사람 사이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자신의 사랑이 진심임을 어떻게 믿게 할 수 있을까? 마침내 왕자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왕궁의 화려한 삶을 내려놓고 여인이 사는 시골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작은 방을 얻어 몫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의 풍습을 배우고 그들의 말을 익히며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왕자는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며 마침내 그 여인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죄와 아픔을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사랑.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영광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오늘의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오늘의 만나. 하늘 보좌를 떠나 우리 곁에 오신 주님 앞에 마음을 낮추십시오. 그 낮아지심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그 희생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6월 10일) 수요일. 코와 눈의 다툼.
사이좋게 자기 역할을 감당하던 코와 눈이 어느 날부터 서로를 못마땅하게 여기더니 마침내 다투고 말았습니다. 먼저 코가 눈을 향해 말했습니다. 너는 얼굴 안쪽으로 쑥 들어가 있어서 볼품이 없어. 얼굴이 예뻐 보이는 건 내가 이렇게 오뚝하게 나와 있기 때문이야. 눈은 몹시 화가 나 눈꺼풀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러자 앞을 보지 못한 얼굴은 넘어지고 말았고 코는 바닥에 부딪혀 피가 났습니다. 코피를 솜으로 틀어막은 코는 억울한 마음에 단단히 마음을 먹고 냄새 맡기를 멈추었습니다. 그러자 볼 줄만 알던 눈은 겉모습만 보고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먹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역할과 쓰임이 있습니다. 겉으로 더 돋보이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필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중요하고 다른 한쪽은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자리가 다를 뿐 모두가 함께할 때 비로소 온전한 모습이 됩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이는 섬김과 보이지 않는 섬김이 함께 어우러질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내 자리와 다른 사람의 자리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세워줄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더욱 건강하게 세워져 갑니다. 오늘의 말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오늘의 만나. 내 역할이 돋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자리와 보이지 않는 자리가 함께 어우러질 때 공동체는 더욱 건강해집니다. (6월 11일) 목요일. 5분의 무게. 도스토예프스키는 29살 때 국가내란 음모 혐의로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영하의 추위가 몰아치던 겨울날, 그는 형장으로 끌려가 사형 집행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기둥에 묶인 그의 앞에는 이제 단 5분의 시간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 짧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곁에 있는 친구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데 쓰고, 이분은 자신이 살아온 지난날을 돌아보는 데 쓰며, 마지막 1분은 눈앞에 펼쳐진 하늘과 대지를 바라보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총의 탄환을 장전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죽음의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 병사가 흰 수건을 흔들며 형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시베리아 유형으로 감형하라는 황제의 칙령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죽음 직전에서 목숨을 건진 그는 그날 이후 마지막으로 주어졌던 5분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금쪽같이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5분 뒤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결코 1분의 시간도 함부로 흘려보내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선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감사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의 만나.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면 당신은 무엇을 가장 먼저 하겠습니까? 그 답이 당신이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을 알려줍니다. (6월 12일) 금요일. 받은 사랑을 기억할 때
영화 집으로 에는 7살 소년 상우와 시골 외할머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시에서 자란 상우는 형편이 어려워진 엄마를 따라 외할머니 댁에 맡겨집니다. 말도 하지 못하고 글도 읽지 못하는 할머니가 상우에게는 모두 못마땅했습니다. 상우는 할머니의 정성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치킨이 먹고 싶다고 떼를 쓰자 할머니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가진 정성을 다해 달백숙을 끓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상우는 그것이 자신이 원한 치킨이 아니라며 화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할머니는 나무라기보다 묵묵히 품어주었습니다. 투정을 부려도 버릇없이 굴어도 할머니는 말없는 사랑으로 손자를 돌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받는 것만 당연하게 여기던 상우의 마음도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아플 때 음식을 챙겨드리고 떠나기 전에는 그림 편지를 남기는 아이로 변해갔습니다. 사랑을 받기만 할 때 사람은 쉽게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사랑은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흘려보내는 것임을 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납니다. 오늘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오늘의 만나.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도 복이지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